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이 축복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축복.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이자 표현입니다. 축복. 그래서 보통 축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무엇인가 성공하게 되는 것, 아마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내가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풀렸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을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갈 수 있게 됐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아래 다음 달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꼭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삶의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경사로 여겨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예식이 꼭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십니다.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항상 우린 서로를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축복의 표현과 언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축복이 넘치는 듯한 경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귀에는 축복 받아라, 복 받으세요라는 표현이 계속 들려오고 성경에서는 축복에 관한 내용이 넘쳐나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을 둘러보면 축복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기도로서 야심차게 축복을 기대하며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3개월 동안 출석하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붙지 못해서 커뮤니티 칼리지로 일단 가야 되는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아리따운 자매랑 결혼을 어느 멋진 남성분이랑 사귀면서 결혼의 대화가 오가고 양가 부모님까지 인사까지 했는데 양가 부모가 인사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파투나는 경우가 여러분 안타깝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한 것 같았는데 삶에 축복이 넘치는 게 아니라 슬픔과 좌절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을 해드리기 위해서 딱히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오늘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축복이 넘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내 삶의 사건들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그 첫 세 개의 구절 읽어주셨는데요. 56절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틈틈이 읽으면서 오늘 성경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1장 39, 40, 4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40,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 1장 이 부분을 설교를 하기로 한 게 이제 곧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요. 벌써 11월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바로 전 부분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왕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내용이 마리아가 신속하게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러 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39절이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 노년의 나이에도 아이를 가지지 않았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말을 들어서 아마도 엘리사벳에게 어떤 조언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신속하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짧게 마리아가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라고 짧게 한 줄 써 있는데 그 당시에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동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는 지금 기준으로 한 7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70마일 거리. 여기서 70마일이면은 저기 저 말리부, 뭐 시미밸리 그 정도가 70마일입니다.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 운전해서 가도 1시간이 넘죠. 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런 교회들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자주 있는데 산타모니카에 있는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집중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한테 자주 와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하시는데 부탁을 하시는데 거절하기 너무 미안한데 너무 멀게 느껴져서 제가 자주 못 갑니다. 차로 운전하는 저희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당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으려나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시간 사이에 마리아가 정말 생각할 시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왜 나한테 이렇게 나타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식으로 생각할 시간이 이동 시간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도착을 했는데 마리아를 만나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놉니다. 이게 41절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축복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이게 이제 42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엘리사벳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삶에도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본인이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누가복음 1장 전 부분에 보면은 엘리사벳과 그 남편 사가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노년의 나이 때까지도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늙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아이를 가지는 걸 포기한 상태로 있던 게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제 임신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그쪽 중동 이스라엘 1세기 쪽의 문화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아이를 가지는 것이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큰 축복이었고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주 큰 수치이고 창피였는데 그 수치와 창피의 상태로 오랜 기간 살다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엘리사벳의 마리아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에서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을 때,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예전에 주신 어떤 꿈과 약속의 응답을 오랜 시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그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잘 안 되었어서 이제 아닌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늦게 아이를 가지게 된 만큼 느끼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그러한 큰 감사와 기쁨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아멘이 가장 큽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마리아의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에서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응답을 읽으면서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의 마리아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와 비교해 봤을 때, 이 42절에서 45절과 비교해 봤을 때 엘리사벳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으로 너무나 기뻐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응답을 보면은 무엇인가 빠졌다고 느낀 게 아이 얘기가 없습니다. 네. 아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도우시는 자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찬양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엘리사벳의 축복의 메시지와 비교해 봤을 때 본인의 현재 상황에 그 적응하는 그 표현이 좀 두리뭉실합니다. 이 전문 표현으로 이걸 아리까리하다고 하죠. 네, 아리까리합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둘 다 아이를 가졌는데 반응이 좀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 노년의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녀와 사가랴는 아이를 너무나 원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큰 축복이죠. 엘리사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왕의 왕, 예언된 메시아가 그녀의 뱃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고 특혜이고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메시아, 왕의 왕, 구주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게 축복입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게 축복처럼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16살 정도 된 처녀가, 티네이저라고 하죠. 남자랑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 게 그 당시 1세기 이스라엘에서 축복처럼 느껴졌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딸 있으신 분 있으시죠? 네, 딸 있으신 분. 여러분들이 한번 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애지중지해서 키운 딸인데 남자랑 손도 안 잡았는데 손을 잡았으면은 그 남자의 손목을 그냥, 네. 그 애지중지한 딸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라고 하면은 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네, 제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았으면은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랑 제 아내 사이에 아들 둘이 있는데요. 네, 이 첫째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두 번째는 벤자민,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목사님이 안식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와서 제가 왜 아들 이름이 그렇게 됐는지 한번 기회를 나눌 수 있으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 가시면 또 강사를 초청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안식년 간다니까. 근데 둘 다 계획해서 아이를 가진 겁니다. 절대로 실수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도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가 나오고, 제가 특별히 첫째 아이를 병원에서 이렇게 그 새벽에 이 레이지보이 같은 라운지 체어에 앉고선 아이를 안고 첫째를 보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한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계획도 안 했는데 준비도 안 했는데 딱히 원했던 것도 아닌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다면 주위의 시선은 어떻게 견딜 것이며 주위의 질문들은 어떻게 답할 것이며,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임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임신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의 임박을 가리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축복인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축복인데,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1인칭 시점에서 마리아도 과연 그렇게 느꼈을까라는 의문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이 상황이 축복처럼 느껴졌을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는데 말로 이루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그 객관적인 축복이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큰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큰 걸림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터진 것처럼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축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추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 그 순간을 되돌아보시면은 그 순간은 정말로 힘들었지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큰 축복이었구나라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나 연인과의 깨어진 관계 다시 되돌아보니 축복이었구나. 그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 축복이었구나. 그때 그 가슴 아팠던 게 다시 생각해보니 축복이었구나. 그 어려웠던 상황,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상황, 가슴 아픈 상황, 걱정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그 모든 게 물론 그 당시 상황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되돌아보니, 객관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고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이 정리해고 당해보신 적 있으니까? 정리해고 당해보신 분, 정한 손을 들고 있죠. 제가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8월 30일 날로 제가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7월 16일, 15일, 16일쯤에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휴가 겸, 또 아이들이 조부모를 볼 겸, 여름 방학 겸, 또 제가 또 평택에 그 캠프 험프리스라고 주한 그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에서 또
일주일 정도 볼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할 겸 겸사겸사해서 한국에 이제 한 달을 나갔다 왔는데요. 그 당시 제가 그 풀타임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강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일이어서 뭐 여기 수업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짬짬이 시간을 내서 휴가 중에서도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30분 후에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쯤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 8월 30일 날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1년 넘게 일하면서 그 가르치는 내용도 익숙해지고 또 한국에서 돈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다시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리해고 된다니까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맥이 탁 풀리고 그 일도 괜찮았었거든요. 재택근무니까 트래픽에서 운전을 할 필요도 없고 점심도 집에서 먹을 수 있고 제가 뭐 그 외에도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뭐 군대 일도 파트타임으로 하고 뭐 채플린 일도 하는데 그 이때는 제가 이 재택근무로 온라인으로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저한테도 맞아서 풀타임으로 주 수입원으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정리해고 된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나는 그래도 나름 상당히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지?라는 그런 분노와 그런 화가 나기도 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순하고 착하게 생겼지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렇게 크게 대놓고 무시하시면은 제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 큰 선물을 저에게서 걷어가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리해고가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그 2017년부터 공부를 시작한 게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박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두 번째 박사입니다. 제가 2008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목회학 석사를 받았고요. 2013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이제 목회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렇게 장학금이랑 뭐 거의 전액으로 제가 학비를 낼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받게 돼 가지고서는 2017년에 이제 그 트라우마 상담으로 제가 또 하는 일이 병사들과 대화를 하고 하는 일이라 그 박사학위를 시작했는데 그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라는 대학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저명한 목사님이신 유명한 설교가이신 그 박현신 목사님도 리버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잡대가 아닙니다. 나름 이름이 있는 데입니다. 근데 그 학교는 박사학위를 7년 안에 마쳐야 됩니다. 7년 안에. 그게 리미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17년에 공부를 했으니까 2018년, 19, 20, 21, 22, 23, 24. 이번 연도에 학위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 연도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구나. 이 학위를 어떻게든 마치시기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박사 공부와 논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선물, 이 축복의 시간을 내가 허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난 한 2달 동안 정말로 정말 빡세게 정말로 열심히 하루에 일하던 시간과 열정을 논문 마치는 것에 다 쏟아붓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11월 2일인데요. 바로 며칠 전 10월 31일 제가 그 논문 디펜스를 패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냥 닥터가 아닌 닥터 최조셉입니다. 박사가 아니라 박박사. 머리도 박박, 학위도 박박.
이 부분에서 웃으시는군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농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근데 아직도 정리해고된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혹시 공부를 조금 한 선한 인상을 가진 신체 건강한 40대 중년의 남자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고된 상태라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래도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설마 입에 풀칠은 못할까라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박사학위가 2개라고 와 이게 아니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솔직히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저를 봤을 때 너는 정말 공부 아니면 답이 없겠다 싶으셔가지고서는 그나마 좀 공부를 시켜야 너는 목사고시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가요? 어느 분이 저한테 예전에 오셔서 정말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날라리인 줄 알았어요라고 정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한 분이 저기 그 뒤에 계신 최 목사님에게 최봉식 목사님에게 저를 가리키면서 저분 목사님 맞아요?라고 따지시는 분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악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제가 정말 부족하고 모나고 못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때 정리예고가 참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축복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잠깐 영어로 잠깐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Okay, so for those of you who are English speakers, let me just quickly recap the last 20 minutes or so. So my main point in today's message is that God may bless you in an objective way, but subjectively, that blessing may not seem like a blessing. Because in today's passage, Mary, the mother of Jesus, she became pregnant through the Holy Spirit, even before getting married. And from our point of view, actually from God's point of view, Mary being pregnant with Jesus is a blessing, is a wonderful blessing. Jesus,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the Savior, the Messiah of this world. Being pregnant with Jesus is a blessing, but from Mary's personal point of view, if you think about it, I wonder if she thought that it felt like a blessing. Because remember, she's not married. She's not married. And if you're not married and if you're pregnant, I wonder how many people would think that is a blessing. But at the end, eventually, objectively speaking, factually speaking, it is a blessing because Jesus is the Lord, Messiah, the Savior of the world, who cleanses away our sins. So even though something feels hard for you, difficult for you right now, even though right now you're going through a hard time, I pray and hope that a little later in the future that you're able to look back to this moment and say, you know what? It was really hard back then. It was really difficult that time. But now that I see it, that time was a blessing. It may not have felt like a blessing, but truly, objectively, it was a blessing from God. And I also talked about how Pastor Park should go on a vacation for 3 months. Anyways.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좌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 창피한 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상황이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한 것을 떠나서 여러분
정말로 그때는 결혼을 안 한 처녀가 남자와 몸을 섞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 못할 상황, 주위의 시선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러한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라고 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랑 안 계신 거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한 것이 아니라 축복 의외의 것들로 내 삶이 가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관적으로는 축복으로 보이지 않아도,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축복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곧 보게 되시고 곧 체험하게 되시라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 이 상황을 되돌아보시고 이 상황이 축복의 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때 그 순간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구나라는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이 단순히 사람들의 주관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객관적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